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로 시작된 2장의 끝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오늘 식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과 마음이에요. 믿음과 마음이 무슨 관계가 있나? 우선은요, 믿음 할 때 미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역시 첫 글자가 초성이 미음이에요. 그리고 믿음, 마음, 이 음절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이 그냥 우리가 슬 지나온 것 같지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던지고 계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바로 앞 본문 끝절인데요, 22절, 오늘 우리 23절부터 읽었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 성전 청결 이후에 6월절을 지내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아하, 주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그거였구나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경과 주의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이건 진짜 믿음입니다. 헬라어 원어도요, 피스투오, 피스토스에서 그 복수형으로 발전된 피스투오, 믿었더라. 오늘 본문 23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예수님께서 더 계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뭐 했습니까? 믿었으나, 역시 믿었더라. 똑같은 피스투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믿었더라. 믿음이 벌써 두 번 나왔습니다. 22절, 23절. 자, 그 다음 이 사람들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표적을 보면서 믿는 일,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시큰둥하세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이 24절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인가 하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지금 믿었던 사람들,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더 계시면서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은 그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몸을 뭐하지? 의탁하지 않았다. 이게 피스티오예요. 그러니까 22절, 23절, 24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세 번이 나오고 있어요. 피스티오.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오라는 헬라어는요, 믿음, 신뢰, 신임, 맡김, 이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신임하지 않았다. 다소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세 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오늘 2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25절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예. 아유, 너무 정확하세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하,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만 뭘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셨다. 여기서 아셨다는 단어가 또 본문이 짧다 보니까요, 이렇게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24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아셨다. 또 25절에도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뭐 하셨다? 아셨다. 여기서 아셨다도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나 그 사람 알아. 그런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알고 이런 알미 아니에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안다는 단어는 부부간에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는 거예요. 구구절절 속속들이 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내 심사를, 사람의 무릇 인간의 마음을 속속들이 꿰뚫어 아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믿었더라, 믿었으나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한다. 마음을 아셨다고 한다. 믿음과 마음이 무슨 함수 관계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그 성경 프로그램,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성경 프로그램에 검색을 했어요. 성구 검색을 딱 해서 마음 엔터를 쳤더니 여러분, 구약과 신약 총 66권에 마음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나 떴을 것 같아요? 한 100개쯤 떴을까요? 한 2, 300개쯤 떴을까요? 놀랍게도요, 1022개가 떴어요. 이게 이제 성경 검색 엔진에 따라서 뭐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몇 개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제가 주로 사용하는 성경 프로그램에서는 1022구절이 떴어요. 구약과 신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는 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잠언 같은 책에는요 220 몇 번이 마음이 언급돼서 얼마나 많은지.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는 150 몇 번이 쓰여져. 이렇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 서신서, 역사서, 무슨 계시록까지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골고루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보고, 와, 이걸 정말 어떻게 다 보나. 근데 제가 이제 막 이게 그 컴퓨터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면서 눈에 띄는 것만 시간을 줄여야 될 거예요. 뽑았어요. 오늘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 마음의 문제에 제가 오늘 딱 정리해서 믿음과 마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이 마음이 뭔지, 마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 세트를 여러분들에게 딱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22구절 가운데 대표 두 구절을 제가 뽑았어요.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나? 마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기서 심히 부패했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음식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 음식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이거 잘못 먹고 특히 이제 날이 푹해지고 따뜻해질 때 이거 잘못 먹으면 탈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일생에 이 마음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평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대요. 뭐가? 마음이. 또 심히 부패했대. 그냥 썩어가네. 이거 좀 상해 간다는 정도가 아니고 심히 부패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마 이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식구들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아침에 이렇게 산보하다 보면 요즘에 그 이슬이 이렇게 내려 있더라고요. 이슬같이 정말 고운 우리 식구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결이. 정말 유리알같이 초롱초롱한 우리 식구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이 규명하는 내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 무엇 인생들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대요. 근데 거짓된데 무엇보다 거짓되냐? 만물보다 거짓되대요.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된 것이 마음이래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좀 비관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해서 규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화면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인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따라봐 주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두 번 읽고 싶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니네들은 음식 먹는데 손도 안 씻고 정결례식도 안 하고 그렇게 더럽게 밥을 먹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 오늘 요한복음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예수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속속들이 아셨다 했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오늘 13가지 떠올리고 싶지도 않는 이러한 것들이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 속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일침을 가하고 계세요. 내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1022구절 속에서 찬이라고 제가 혼났습니다.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머지는 찾아보시고요. 제가 딱 4구절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첫째,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뭐 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도 거짓된 이 마음을 마음이 그렇네, 그 사람은 그렇네,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신대요.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뜻밖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회개하기도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도 되고, 이 마음의 연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잠언 2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감찰이라는 이 어려운 한자 단어 보통 때 잘 쓰지 않아요. 경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또는 검찰에서 수사할 때 주로 사용하죠. 감찰한, 그냥 쓱 보고 됐어요? 잘했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수백, 수천, 수만 페이지를 또는 파일을 일일이 다 뒤지는, 그 정도 돼야 감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히 부패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 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잠언 24장 12절에는요 쭉 생략하고 마음을 저울질 하신대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저울은 왜 답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그거 많은요, 그거 맞네, 3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울에 달죠? 정확하게 하잖아요. 지불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금을 매기기 위해서 저울에 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저울이라고 하는 물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울 정도시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저울질 하신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를 보아야 되죠. 계시록 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지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하나님은요,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이 마음은 또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마음을 연단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마음을 잘 제어해야 돼요. 이 마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1022구절 가운데. 잠언 말씀을 먼저 몇 구절 소개해 드립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성을 빼앗았다.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죠? 그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 더 귀하다, 더 복되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놔두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이 난민도 보통 난민이 아니에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위태위태, 누구라도 그냥 들이닥칠 수 있고 깰 수 있고 부실 수 있고,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게 많잖아요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장성한 가정도 있겠지만 이제 자라는 가정,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죠. 그런데 성경은 네가 지켜야 되는 수많은 것 중에 더욱 먼저 우선적으로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다른 거는 좀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보수하고 고치고 어떻게 이렇게 한다지만,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 복구할 수가 없는, 회복할 수가 없는 마음을 지키라. 다스리고 제어하고 지켜내고.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신약 성경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너 감정이 가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좋은 대로 하라고 계속 부추겨요. 근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길이 아니다. 낭떠러지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업그레이드하라. 업그레이드. 날마다 컴퓨터만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핸드폰만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마음을 업그레이드하고 마음을 리뉴얼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떻습니까? 선합니다. 기뻐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리뉴얼하면서, 늘 갱신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그 온갖 냄새나는, 이글이글거리는 더러운, 나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엄청난 폐해와 피해를 주는 이 원흉이 마음을 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끝하면 안 돼요. 마음이 어떤 것인가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감찰하시는지, 살펴보시는지, 달아보시는지. 그럼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새롭게 해야 되는, 어떻게? 오늘 이 어떻게에 대한 답을 마지막으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이 믿음과 마음에 대한 말씀을 좀 마쳐보려고 해요. 이 구절은 띄워도 주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면서 좀 표시도 해놓고, 그렇게 늘 일상에, 오늘만 아니라 이번 주만 아니라 평생에 이 마음을 지켜가는,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을 건가?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첫째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안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 마음을 지켜내고 마음을 관리하는 데도 기도부터 해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성경 찾기 좀 어려운 분들은 그냥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찾아보십시다. 에베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신약 성경 322페이지.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오늘 성경이 빌립보 4장 6절이 그러잖아요. 다만 모든 일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니 이렇게 난리가 난 큰 일을 어떻게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좀 찾아봐, 높은 사람을 좀 찾아봐, 연락해봐, 연결해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감당하지 못할, 기도로 해결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그렇게 큰 일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일도 기도로 우리는 막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이런 사소한 이 가진 일을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처리할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구절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만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이든, 여러분 항상 문제는요 작은 것에서 발생합니다. 사소한 곳에 부주의하다가, 사소한 것을 챙기지 않다가 거기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수백 번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 기도밖에 없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지지난주 같아요.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하다가 우리 식구들 또 대신방 때 내주신 기도 제목도 읽으면서도 기도하는, 기도를 잘 하다가 제가 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누구, 유 목사는 뭐 하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맡기면, 기도라는 것은 맡겨드리는 건데 내가 막 생각을 해. 이 일, 저 일, 그 일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하면 되겠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맡기라는 뜻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요, 마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요 신약성경 페이지로 알려드립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356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고 또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책에 있는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결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닌, 물론 역사적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불러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래서 좌우의 날선, 전쟁터에서나 쓰는 이 칼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뭘 찔러 쪼갭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판단하세요. 말씀이 잣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잘못인가? 요새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별 없이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너 지금 이러고 있어. 너 지금 그거 문제야. 너 마음이 왜 이래? 너 마음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너 마음이 왜 이렇게 깔아앉아 있어? 너 마음이 왜 이렇게 혼잡해? 너 마음이 왜 이렇게 더러워져 있어? 왜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늘 말씀을 대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요한복음 함께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함께 읽읍시다. 같이 가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물론 혼자 개인적으로도 읽겠지만 함께 갈 때 같이 갈 수 있어요.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어요.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뉘우침을 받고, 말씀의 지적을 받고,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그때 우리는 마음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참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7절 볼 텐데요, 이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신약 성경 250페이지인데요 로마서 8장 27절, 성경을 찾으셔서 또는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일컬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대. 성령이 당연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서로 교감하시고 함께 움직이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성령이 뭘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시는 것을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가지려고, 내가 아무리 피해를 봐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려고, 이게 잘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때로는 막 기록하고 하는데도 내 마음 관리가 잘 안 돼. 왜 그래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마음 중심을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처소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의지할 때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예.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제일 끝장이죠.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장 9절,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마지막 네 번째, 히브리서 1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것에 너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한대요. 은혜로 다져가야 돼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다 됩니까? 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천국에 천상에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지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 땅에 성도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은 내 믿음을 다지고 내 마음을 다지고, 예, 뭘로 다집니까? 은혜로 다지는, 은혜로. 마음은 은혜로서 다져가는 것,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습니다.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영적인 피해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해서는 안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추스립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예. 마음이 무엇인지,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오늘 네 가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함과 은혜로 다져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리뉴얼 시키고. 우리 육체도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깨면 이렇게 벗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옷도 얼룩이 묻으면 또 세탁을 해야 되고요. 우리 영혼의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이 영혼의 때를 벗겨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아닐까, 마음을 관리하는 것 아닐까, 저는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영혼의 때를 벗기는 곳이죠. 몸된 교회, 우리 평생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지켜서 믿음에 이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에 이르는 이 놀라운 선순환을 늘 주님 앞에 회복하시고 또 강건하시고 또 덧입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해 주소서. 우리 마음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찬송한 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과 마음과 믿음의 이 놀라운 성경적 관계를 살피며 나의 마음을 잘 지키고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또한 잘 보관하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은혜의 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통기한 지난 이 마음을 덜지 않고 날마다 영혼의 때를 벗기면서 주님 말씀을 붙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 성도들 삶이 걸음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